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폭포가 나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오는데 한강 정도의 넓이가 되는 그 강이 거침없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폭포로 떨어지는데 높이가 50에서 한 60m 정도 되는 엄청난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미국계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서커스계의 1인자였습니다. 한번 이 사람이 이 넓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걸어놓고 외줄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결국에 외줄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자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서 그의 발은 신의 발이다, 신의 발이다 라고 외치면서 엄청나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개사는 잠시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킨 뒤에 이렇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이아가 폭포를
제 능력으로 횡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일제히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고함을 질렀던 그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당신은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는 이렇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더 능력이 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한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매줄 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개사가 한 명 특별히 흥분해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때에 그 사람은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고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곁에서 직접 제 실력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제 등에 업혀서 함께 폭포를 건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말로만 고개사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할 때는 도망가 버리는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스텝과 함께 이 사람은 그 외주를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은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에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고 수사학적으로 글을 매우 잘 쓰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배교를 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수신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재를 일으켰던 범인이라고 지목되었기 때문에 화재를 일으켰던 사람은 불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채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불태워서 길을 밝히는 횃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박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익명의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수사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A보다 B가 더 낫다, 비교급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A를 확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B를 가르치기 위해서, B가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A도 좋은데 이러한 관점에서 B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더 확신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고 너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성전과 제사와 옛 언약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필요 없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좋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뛰어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아들이시고 상속자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종에 불과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에 불과했고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라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 배교를 생각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그러한 문제입니다.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됐고 잡히면 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생명이 걸린 매우 직접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심판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가 되어가는, 돈이 마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주어졌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은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 첫 번째 대지는 조금 딱딱하게 제가 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분명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원어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11장 전체에 대한 서론이고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나 소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실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확신, 보증, 현실화, 실체, 토대,
기초,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합해서 설명해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려우시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 다른 정의가 바로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말은 우블레포메논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난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싶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엘렌 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렌 코스는 밝히 드러내다, 납득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줄여서 증거와 확신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박해 중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굉장히 힘들지? 보이지도 않는 소망, 구원과 재림과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거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 향해서 믿음이 좋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붙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8년 전에 성탄절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다큐 영상을 방영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방영한다는 것을 예고를 편을 보고 이것을 봐야겠다 싶어서 본방사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시키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내를 감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해서 신사 앞에 고개만 숙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냥 아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무서운 거는 아내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보, 끝까지 믿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사 참배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을 선택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2024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40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202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영역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4절에서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고 5절에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이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두 분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선택했던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었지만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물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그의 태도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의 첫 소산도 아니고 가장 좋은 소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 새끼는 양의 그 첫 새끼는 양의 새끼들로부터 가장 좋은 한 마리인 겁니다.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또는 1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기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로 드릴 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물의 차이점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유별나게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적당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태도가 예물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 중심의 태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아무거나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 보고, 목사님 뭘 좋아하실까? 요즘 목사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좋겠죠. 그런데 목사님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혹시 받으시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태도이겠습니까? 내 선물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 선물이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을 향한 좋은 태도입니다. 왜 내 선물을 기쁘게 받지 않냐라고 화내는 것은 목사님을 존경하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인의 반응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관점에서 아벨의 태도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아벨과 같이 유별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녹은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아마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소망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킨 자를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변하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변하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롱과 부끄러움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신신하게 지키시는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부끄러워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본향을 소망하며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그들이 태어난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속했지만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보호 속에 살 수 없는, 법이 없고 다만 가족과 가족끼리, 친척끼리 그들이 보호하며 살았던 시대 속에서 그 공동체를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언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에 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아브라함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한 것은 자식 한 명을 낳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 때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큰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갔기 때문에 지금은 나한테 없지만 그것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배교하려고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현실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현실에 얽매이거나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을 넘어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실 속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든 삶,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